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스피디하게 해서 하루에 막 몇 장씩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까지 올 연말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15장 굉장히 중요한 언약장이에요. 15장 아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의 바울도 이것을 예로 듭니다. 율법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나 이거 율법 생기기 이전이에요. 율법이 언제 생기죠? 율법을 언제 받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습니다. 지금부터 430년 뒤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탈출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년 뒤에 있을 일이야.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신 칭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거,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후사로 두시기를 원했던, 그리고 그런 다윗, 아브라함에게 제가 오늘 사무엘 하를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다윗 이야기가 나오네. 그래서 이제 지금 15장을 기억하세요. 15장은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전쟁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여소, 3년 된 순양, 70배들기, 10배들기 새끼 가져다가 가운데를 쪼개놓고,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은 비몽사몽간에 잠들었지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거기에서 하나님만 횃불과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화로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횃불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할 약속, 하나님만 지키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중에 모세하고 약속하실 때는 쌍방간의 언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주는 언약은 쌍방 언약이 돼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그럴 처지가 안 돼.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이거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이거 한 2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 15장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15장에 내 자녀가 하늘의 뭇별같이 많아질 거야.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16장 보겠습니다. 오늘 16장. 아브라함,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소리내서 읽으셔도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여러분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에요. 그러면 이 여종이 언제 왔을까요? 언제쯤 이 여종을 데려왔을까요? 우리가 이것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서는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아내를 찾아오고 또 많은 그 목축들과 금은 보화를 받아서 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마 그때 이 몸종으로 데려온 것이 아닐까. 이 하갈이. 그렇게 많은 학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데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뢰예요.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했었는데 이제 사례는 그런 믿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모든 그 상황이 종료된 거야.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사례는 이미 자기 몸의 경수가 끊어졌고
그래서 인간적인 그 합리적인 사고로는 결코 다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후손을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자기 몸이 아닌 다른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 사례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자기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번성케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몸종을 통해서라도 이제 대를 이어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면 내가 좀 협조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협조를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걸 이루어 가실 때요, 우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요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또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님이 말씀이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의지가 막 들어가요.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금 사례의 문제는 뭐였어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하니까 어떤 방법이 나와요? 인본주의 방법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 그랬지, 하늘의 묵별같이 주신다 그랬지. 근데 나는 지금 몸이 끝났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몸종 사례를,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산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사례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사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김정은 사건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시끄러웠습니다. 여치 김정은이 정말 죽었나? 다들 죽었다 그러고 막 이랬지요.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북한을 반드시 자유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2,500만 동포를 자유케 하시고요. 지금 그 금수산 성전 이런 게 장대현 교회 자리고요. 지금 35,000개의 우상, 동상이 사이됩니다. 그 자리가 다 교회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흘렀어요. 너무나 많은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해서 순교자를 낸 가장 잔혹한 나라가 1위가 북한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25만에서 30만 정도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해서 누가 죽었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 여러분,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자유케 해놓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온 세계 사람들이 알게 하실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성경을 보면, 또 우리 각자의 생애를 보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사례가 하가를
네, 남편에게 보냈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거기 밑에다 이렇게 밑줄 쳐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75세에 가나안 땅 누렸죠? 가나안 땅 애굽에 잠깐 갔다 오고 지금 10년 됐으니까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에 하갈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86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하게 됐으면은 자기 여주인한테 공손하면 좋겠지요. 자기 여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보내서 아기를 임신하게 했으니까 그 여주인에게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는 정말 인상 써지는 책들이 많습니다. 옛날 어른들 같으면 뭐 이런 정말 사람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뭐 아주 그냥 다시는 성경 안 읽으려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죠. 일단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10년 뒤에 이제 그 1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10년을 못 참는 거야. 10년이 못 가는 거예요. 하긴 뭐 10년을 지났으면 오래 지난 거지요. 10년 동안 잘 참은 거지. 이제 4절 보겠습니다. 쭉 보겠습니다. 이 가정에 어떤 불행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은혜를 모르는 거지. 은혜를 모르고 또 여주인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죠. 그 아기 못 낳는 여인들이 이제 다른 여자를 들여서 아기를 낳고 아주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주인이 또 여주인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에요. 자,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 남편에게 이제 내가 너무 서럽다.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서러움을 주냐.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당신 여종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하시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레가 얼마나 또 하갈을 학대했는지 얼마나 학대했는지 하갈이 도망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가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7절.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러면 여기 술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주인한테 쫓겨난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술길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정말 학대를 피해서 그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술길 샘 곁에 이제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8절 보세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날마다 어떤 특별하고 막 스페셜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부분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갈이 지금 주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맞습니까? 자기를 그 주인의 몸을 씨를 받아서 잉태하게 한 그 여주인을 공경하고 그 여주인의 내 집에서 사는 게 여주인을 공경하고 겸손하게 정말 여주인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리를 안 해. 인간의 도리를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대부분 일반적이고 상식선이에요. 상식이 있어야 돼. 상식적이야. 하나님 굉장히 상식적이세요. 그리고 아주 일반적이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우리 인간 윤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임신했다고 그 사례를, 여주인을 막 멸시하고
그렇게 못되게 교만하게 방자하게 행했으니까 사리가 학대해서 쫓아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서 너 여주인네로 돌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신령한 척 하면서 제대로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가족들한테 할 도리를 다 하세요. 내가 안 하면 남편에게 할 도리 다 하세요. 정말 남편 잘 보살피고 잘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그리고 내가 남편이면 내 아내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아내가 나야. 내 아내 가장 귀한 것이 내 아내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내가 아버지거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엄마거든. 그 엄마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그거를 먼저 다 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자녀거든. 내 부모에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일반 윤리야, 일반 윤리. 여기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네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거라. 내가 너 억울한 거 안다. 계속 보세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되겠구나 돌려보내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10장 봅시다.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하갈의 몸에서 나는 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갈의 몸에서 난 자도 내가 셀 수 없게 번성하게 할 거야.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에게 자기가 교만하고 방자했지만 그래도 여주인이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그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나왔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이라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갈을 안 돌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문을 택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를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제사장 국가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굽의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게 하시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갈의 애통함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누구를 억울하게 하면 안 돼.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지요. 뭐 이런 분들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주 그래서 그분들을 학대해서 인권 문제로 많이 문제가 걸리고 또 뭐 사례비도 제대로 안 주고 뭐 그냥 막 학대하고 고용하고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 중국 교포로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니까 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성경은 그 얘기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이름을 해라. 이는 야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애굽 여인이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에게 선택받은 거 상관없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계속 말씀하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질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시고 이제 하갈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하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 보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그러므로 이 그 샘을 부헬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를 감찰하신다는 말이, 뭐 감찰이라는 말이 요즘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야.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둥, 감찰한다는 둥, 그런 말 때문에 그 감찰한다는 말이 좋게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이제 그 말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을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씨가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사도 바울이요, 제일 처음에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세요. 저는 지금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북한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북한의 문을 여셔서 진짜 중국이 못 들어오게, 여러분, 중국이 못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이 만약에 개방이 돼도 중국이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압록강 국경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압록강 국경에 하나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수많은 말병, 불병과 불담과 불말로 도단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압록강 국경을 지켜주셔서 중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북한이 한반도,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한반도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으로 통일돼야지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통일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들어가고 차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북한에 개방시키실 때 중국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국경을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요? 기도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니까 이 방송을 같이, 이거 지금 성경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86세예요. 85세에 하갈을 취하고 86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17장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년 지났어요? 16장과 17장이 몇 년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요. 99세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몇 살이 됐습니까? 13살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시고 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왜 안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처받으신 거예요.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 저 하늘의 뭇별들을 봐.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뭇별 같을 거야. 너의 종 엘리에셀이 너의 자녀가 되지 않아. 너의 씨가 되지 않아.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가지고 저렇게 하늘의 뭇별같이 많은 자녀들을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들어요? 와이프 말 먼저 들어요. 사례의 말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 나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지?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내가 자손을 하늘에 물결같이 많게 할 거라는 걸 왜 못 믿는 거지? 내가 전능하다는 걸 잊어버렸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네가 100세가 되든 200세가 되든 사례가 경수가 끊어지든 그리고 호호 할머니가 돼서 걸음을 못 걷는 그런 호호 할머니가 되었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했으면 자손을 줄 거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난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왜 의심하고 인본주의를 행하느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런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러셨으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나의 인본주의를 막 들이대고 아이고 내가 할 거는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빨리 돌아서 하나님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어? 이러면서 우리가 서두르고 그리고 내 인본주의를 막 갖다 대고 이런 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기다립니다. 기다리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례 얘기를 하세요. 할례. 왜 그러냐? 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가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죠. 너를 크게 번성하게, 언약 주고서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엎드리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약속의 후손이라고는 안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라고 그러시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이지도 들리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신앙이 꽤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에요? 큰 무리, 많은 자녀를 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거지요. 6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이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할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시면서 11절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까 모든 남자, 특히 이방 사람 그 돈으로 산 노예까지도 모두 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합니다.
13절이요.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다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됩니다. 그러면은 약 1900년 동안이에요. 약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에 굉장히 학대받고 시달리고 어느 곳에 가나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당시 중세 때 전 세계가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죠. 기독교가 전 세계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가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히틀러가 또 600만을 학살하는 그런 수많은 고난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민족성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190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이 뭘까요? 보통 어떤 민족이 공격을 당해서 흡수되면 그 나라가 없어지면요, 다 그 나라에 흡수되어서 그 민족 자체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뭐 해마다 없어지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우리 민족도 대단하죠. 우리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도 지금 5,000년 동안 수많은 짓밟힘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게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게 뭐였을까요? 끝까지 유대인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그 표적이 남아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적이 쳐들어와요. 그래도 이 사람들 안식일날 전쟁 안 합니다. 그냥 총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게 유대인 표시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걸 표시내기 때문에 잡혀갑니다. 죽습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보고 알았던 거예요. 히틀러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아기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1900년 가까이 그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에 그 학대받고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이 할례의 언약을 지키고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켰어요. 이것이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를 건국하고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그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이 할례. 그래서 나중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또 막 그럽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또 사도행전 보면 그 얘기가 이게 또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도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의 조건이 완성된다. 할례까지 구원의 조건에 포함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우리를 값주고서 줬는데, 그 피로 내가 말미암아 다시 거듭났는데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거룩한 생명,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막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인데도 죄 졌는데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 야,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나?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 죄를 지었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렇고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서 내가 새 생명인가?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거듭났나? 아닌가? 그것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건 뭘 어떻게 확인돼요? 죄가 힘든 거예요. 죄를 지으면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막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고통스러운데 죄를 그냥 막 떠먹듯이 짓고 막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야. 내 아들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 있어.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할례를 이렇게 다 행하게 됩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라는 이름을 사리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라가 무슨 뜻일까요? 여주인이다,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다, 그런 뜻이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결국은 하가를 취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우선 이삭을 기대하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어요.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포기됐을 때, 인간이 완전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 갖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뭐 국가에서 뭐 얼마 준다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의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속적으로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지속적으로 줘야지 이렇게 한두 번 주고 끝내면 어떡합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러나 지금 이 불가능을 할 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 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을 때도요,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책임지십니다. 우리 10편 91편 매일 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돌봐달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웃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합당한 말 하죠. 합리적인 말 합니다.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몸은 다 이제 노쇠했고 더 이상 자녀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씨앗이 돼서 이렇게 잘 번성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말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절대 안 물러나시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죠? 이거 무슨 웃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웃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진짜 웃게 해주마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말 비웃었지? 내가 너 진짜 웃게 해주마. 그래 이름이 이삭이에요.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의 후손은 누굽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언약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큰 장손이 장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장자가 따로 있어. 저도 우리 저 친가의 본가의 그 친정가정의 원가정이 저희가 5남매입니다. 제가 센터예요. 3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장자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케이스죠.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믿음의 장자,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그 가정의 믿음의 장자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일독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였는지.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영원한 언약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지금 아랍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지금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그런데 다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에요. 요르단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죠? 롯이 자기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그 자손들이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지금 요르단에 있는 그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족속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이란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지금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좀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있는 대부분 아랍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중해 속으로 밀어넣겠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중해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지금 북한이랑 핵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핵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 지중해 속으로 밀어넣겠다 막 이러는데 지금 북한하고 굉장히 친하죠. 이란하고. 근데 그 이란이 이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끼리 지금 그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아랍 족속들이 이스마엘 자손인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르단 이쪽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북쪽의 시리아 이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아랍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마엘 후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 사라가 내게 낳은 이삭과 사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누구셨을까요? 아마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 많은 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당시에 육신으로 왔던 하나님은 아마 나중에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으십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종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예요. 99세. 그리고 이스마엘은 13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뒤에 99세가 돼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마친 그 이야기가 17장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장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셔서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뭐 할례를 행하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약속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 쭉 하시고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이제 18장에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10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이상 나왔다는 얘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나온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하고 밀접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13년 동안 왜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좋으셨지. 그냥 자기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좋게 13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지 않거든. 야,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시험 들으신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낙심시켜드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거 아닌가? 그런 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지요. 사람 셋으로, 천사들이 이제 천사 셋으로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살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있으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라든가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이걸 금방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분들이 여호와께서로부터 온 자인지 잘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아주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아주 융숭하게 접대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고 또 이런 제가 이렇게 가까운 걸 보면 여러분 정말 손대접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100% 복을 받습니다. 제가 손대접 잘하는 사람 치고 복을 못 받고 정말 인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손대접 잘하고 주는 거 좋아하고 껌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손에 쥐어줘서 보내고 그런 분들 있지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뭐 사탕이나 뭐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휴지 같은 거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꼭 누구 닦아주고 나눠주고 그런 분들 계세요. 교회 가면 그런 권사님들이 꼭 한두 분씩 계시죠. 그런 분들 한번 그 생애를 한번 보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법칙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은 게 없는데 막 거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메마른 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심으세요. 심으시면 하나님이 그 심는 것에 최소한이 30배야 60배야 100배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심는 것에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해요. 6절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사라에게 이르되 극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거예요. 아주 바쁘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송아지 요리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삼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라에게 가서 음식 좀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시오 이러죠. 여러분 남편들이 누구한테 접대할 때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 되신 여러분들 남편이 손님 접대하거나 남편이 손님 데려오시거나 그러면 정말 융숭하게 접대하세요. 요즘에 젊은 자매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 젊은 형제들이 집에 손님을 못 데리고 온대. 하도 무섭게 해서 아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손님을 마음껏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게 여러분 항상 집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에 오면 남편이 항상 정말 가정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쉴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제일 훌륭한 여성이 요리 잘하는 여성입니다. 예쁜 여자는 3개월 간대요. 그리고 착한 여자는 3년 간대요. 요리 잘하는 여인은 평생 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례가 아주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손님은 음식하라니까 아주 금방 사례가 그냥 떡을 만들고 또 하인들은 송아지를 잡고 해서 이제 아주 융숭한 식탁을
만듭니다. 이제 그 손님들, 여호와의 사자들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들, 여호와의 그 사자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직 100살 되기 전이었죠. 근데 사라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장막문 뒤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다 뭐 이제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 끝난 건데 무슨 그 아기를 임신하겠는가. 그러고 이제 사라가 웃은 거예요. 1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일을 대해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 고비가 있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절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완전히 포기했던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그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걸 한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얘들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게 14절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어이구 하나님이 자기 속마음을 다 알아버리셨네. 두려웠지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랬다가 여호와랬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을 거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을 것이다. 많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런 주석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은 훌륭하신 교수님들 또 이런 학자분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놓으신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근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보이고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게 하신다는 얘기하세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20절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20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르셔서 알려고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하나님이 바벨탑 쐈을 때 내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얘네들이 뭘 하고 있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내려오셔서 그것을 한 번쯤 이 인간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한 번씩 주시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인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소돔이 그런가. 그래서 이제 소돔에 한번 가보고 이제 내려오셨다고 그러는데 소돔이 그런 걸 몰라서 알아보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알아버리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고.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니까 아마도 세 사람 중에 셋이었죠. 손님 셋이었는데 한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셨을 거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사람은 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하신 예수님인지 하여튼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여호와, 하여튼 대부분 육신을 입고 구약에 나타난 분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봅니다. 23절 아브라함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래를 해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인데 50명의 의인을 저 소돔의 그 모든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50명 있으면 안 하지. 그럼 하나님 45인이 있으면요 안 하지. 그럼 하나님 40명은 어떻습니까? 40명도 안 하지.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은 어떠시겠습니까? 30명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은 어떠십니까? 20명만 있어도 소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10명은 어떻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0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들이 많아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심판받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가 심판받는 것이 왜 심판받았습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냅니다. 북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이 메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안 돌아와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자기 북이스라엘 자기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걸 봤으면 남유다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남유다가 또 범죄하고 또 심판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하면 이 사람들 회개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 절대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안 돌아옵니다. 그 김정은이를 위해서 아주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주 선지자 목사님 한 분이 그 김정은이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셔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으면서 구원해달라고 오시더라고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으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상이 그렇습니다. 남유다를 상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해. 왜 그러냐면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죄를 그냥 두고 보시고 그냥 보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야만 되는데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내가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러니까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는 거야. 여호와께 하나님 이 성 멸하지 마세요. 이 성 무너진 거 내가 막아서요.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고 예레미야에 간 거예요. 소돔상 왜 멸망하십니까? 왜 멸망합니까? 소돔의 죄가 관영한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용서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죠. 의인이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이 심판 안 할 거야. 10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인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의인인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마지막 때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심판을, 이 나라의 멸망을 막아서는 의인들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의인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의인입니까? 제가 막아서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 제가 이제 쭉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보세요. 자, 23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하리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시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멸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멸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멸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19장 우리 19장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은 내일. 하여튼 제가 올 연말까지 계시록까지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좀 과정을 조정을 해서 연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 성경이 좀 깨달아지셔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